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을 주지만 이사야서 40장,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40장 12절부터 31절 말씀은 정말 언제 읽어도 정말 우리를 정말 너무나 가슴을 뛰게 하고 정말 힘이 솟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40장 전체를 외우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이랑 오늘 말씀 40장 전체가 좀 길긴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늘 우리가 마음에 되뇌이고 정말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하나 열심히 외우셔서 우리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여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40장 앞에 부분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어제의 본문이었는데요. 그랬습니다. 그죠?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봤더니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에게 강한 용사로 또 선한 목자로 임하실 하나님.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셔서 너희에게 위로하시고 정말 죄사함의 용서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이제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귀가를 시키실 그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이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신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포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용사, 이 바벨론의 그 제국을 향해서는 강한 용사로 강함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렇게 포로 생활로 오랫동안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한테는 선한 목자로 부드러움으로 정말 그렇게 부드러운 돌봄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입니다. 찬송시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세상의 것들, 우상 또는 세상의 제국들, 특별히 바벨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것들이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그런 정말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정말 또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누가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창조 세계에 있는 많은 정말 너무나 웅대하고 정말 커다란 그런 대단한 광대한 어떤 우주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들과 정말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야기하지요. 바닷물, 정말 세상에 있는 바닷물 전부를 손바닥에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늘을 뼘으로 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정말 땅의 모든 티끌을 당신의 되에다가 담아보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큰 웅장한 산들 그래서 우리 여기 마운트 레이니어도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런 모든 산들 에베레스트 산들 세상의 모든 산들을 접시 저울에다가 마치 그 약초꾼이 이렇게 저울에다가 이렇게 약초를 재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잴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가 있겠느냐? 답은 아무도 없죠,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천지를 비교하면서 창조 세계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광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욥기 38장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거기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거기에서는 이제 욥을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모든 세상을 향해서 누가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나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계속 연결되는 것이요. 누가 하나님을 가르친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정말 여호와와 더불어 의논하고 그를 정말 한 수 가르치는 교훈을 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답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다. 하나님과 견줄 만한 비교할 만한 대상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창조에 관련되어서 정말 창조의 피조물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15절부터는 이제 열방을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예. 모든 나라들 정말 하나님에게 비교해 볼 때 그 모든 열방을 다 합해서 볼 때 하나님의 통에 한 방울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예, 작은 티끌과 같다. 먼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방으로 시작해서 뒤에 17절이 열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는 분이시다. 여기 비었다는 말이 공허하다. 혼돈과 공허, 창조 전에 그 공허함, 토후라고 얘기하는데요. 빈 것 같이 여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사이에 그 열방 중에 한 나라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데 레바논을 얘기합니다. 그 나라에 아주 살림이 많은데 그것이 모두가 다 땔감에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그들이 뭔가 대단하게 보이지만서도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emptiness다. 빈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높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가 되지만 그러나 그 밑에 보면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지금 포로 생활에 가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 절망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그죠? 그들이 오랫동안 열방의 정말 열강의 모든 정말 등살에 너무나 정말 지쳐 있고 그리고 지금은 특별히 바벨론이 그 온 땅을 지배하는 그런 강력한 제국으로서 정말 바벨론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자기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열방이 바벨론도 포함해서 또는 앞으로 나올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포함해서 모든 열방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다시 이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분이 강한 용사로 이 모든 너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능히 무찌를 수 있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자,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과 비교, 견줄 만한 후보 대상이 누가 있다고 생각하니? 한번 얘기해봐, 열거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마 이것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몇 개가 떠올랐을 거예요, 후보자가. 그죠?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정말 왕이 떠올랐을지 모르겠고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대단한 그런 그들의 신들,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의 이름이 말뚝이에요. 마둑이라 그러거든요. 마둑. 그 마둑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이 사람들은 바벨론을 보면서 거기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 바벨론 제국이 너무너무 찬란하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그 위용이 너무너무 무섭고 그냥 정말 위력이 대단한 것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정말 영화롭게 해주는 이들의 이 신, 말둑의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할까 그렇게 늘 생각해왔던 것이죠. 그런 체계 속에서 오랫동안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기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초라해 보였을 것이고 자기네 나라는 너무나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생각했을 것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곧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네가 그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면 무슨 형상에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말둑 얘기를 나올 줄 알았는데 말둑이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그죠? 이름도 거론하지 않고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상.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들은 이름 부를 조차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장인이 부어서 만들었다.
모든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아무런 정말 그런 가치조차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마치 조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다. 결국은 우상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뒤에 보면은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그 대상이 얼마나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냐, 여호와에 비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들이 오랫동안 잘못 사로잡힌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이 정말 부러움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응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그 우상과 견주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꾸중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에 밑에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네가 어떻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들을 꾸중하면서,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여호와 얘기를 하죠. 22절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그는 여호와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그가 주어예요. 그죠? 우상은 앞에서 보니까 장인이 주어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 우상은 목적어예요. 그죠? 장인이, 인간이 주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가 주어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셔서 땅 위 궁창에 앉으셨습니다. 그 이전에 땅의 기초를, 태초부터 계시면서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그분이시라고 얘기하죠.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앞에 우상과 완전히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가 하늘을 또 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주체가 되시고 또 강력한 동사, 펴셨다, 앉으셨다, 펴셨다, 그렇게 또 천막같이 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거기에 반해서 귀인들과 사사들은 폐하시고 헛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어지요. 하나님께서 주체시죠. 하나님께서 쥐락펴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보면 귀인들과 사사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정부를 얘기해요. 세상의 그 정말 모든 그런 권세들을 얘기합니다. 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물들은 세우시고 펴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정말 대항하는 모든 이런 세상의 그런 군왕들을, 귀인들, 여기 귀인들이라는 것은 프린세스예요. 왕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군주들과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셨다. 여기 다시 한번 헛되게라는 말이 토후입니다. 앞에 아까 그 열방들을, 그들을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이 없는 것 같고 빈 것 같이 여긴다라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빈 것 같다. 헛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어떤 것은 세우시고 어떤 것은 없는 것처럼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 귀인들과 사사들,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바벨론의 통치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는 아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데요.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안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이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존재들을 너네가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한테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존재들, 그 통치자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이제 정말 말라서 그냥 바람에 정말 흩날리는 그런 초계와 같은 그런 정말 지푸라기 같은 존재가 될 거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그들의 믿음을 정말 북돋아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 오늘날 상황에 우리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 우리를 마치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것 같은 존재,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예, 이 땅의 모든 정말 세상의 정부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져 있는 너무너무 정말 아주 연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정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Behold your God. 보라 너희 하나님을. 이렇게 크고 정말 광대하시고 두려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보라고 오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25절에 죄송합니다.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다시 한번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종결시킵니다. 아무도 없죠? 누가 여호와에게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라이벌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 여호와와 견주어서 우리의 문제를 태산같이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 눈을 들어서 삶만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더 높이 바라봅시다. 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이게 25절에 다시 한번 그렇게 그렇게 질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하면서 26절에 또 다시 한번, 앞에서는 우상과 얘기했는데 26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만상을 얘기합니다. 만상, 즉 별들을 얘기해요. 천체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여기 만상이라는 것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점성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옛날에 얼마나 오죽했겠습니까? 고대의 점성술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들을 섬겼어요. 우상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거기에 있는 모든 천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창조하셨고 수효대로 다 이렇게 넘버링을 하시고 다 세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내시고 명령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다 지으셔서 부르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할 그런 대상이 있겠느냐.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들이 다 그 호출 앞에 정말 이렇게 나와야 되는, 출두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27절,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앞에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27절부터 굉장히 이제 특별한 그런 이제 그들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죠.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지금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말이죠. 불순종해서 망한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외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44편 24절에 이런 표현이 납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을 잊으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탄식하는 이야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사실 그 이야기가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나온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망할 때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레미야 애가 1장에 보시면은요. 1장에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게 우리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4절, 9절, 17절, 21절에
우리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 예를 들어서 2절에 보시면은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이야. 너무너무 애통하고 너무너무 정말 슬프고 적막강산인데 위로할 자가 하나도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노역의 때가 이제 다 되었고 이제는 너희가 잘못한 모든 것의 벌에 배나 받았고 이제는 너희가 정말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너희가 이제 위로를 받을 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네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탄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선포를 우리에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죄짐 아래서 그렇게 정말 힘겨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또다시 한번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네가 이거보다는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다시 한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여호와시다.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너희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분은 창조만 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창조하신 이후에 너무나 피곤하셔서 지쳐 계셔서 너희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믿습니까?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어서 정말 이렇게 포로 생활했던 것은 그분이 힘이 딸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혜가 없으셔서 하나님께서도 쩔쩔매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네가 여호와를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들이 지금 피곤하고 무능하지요? 곤비하지요?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팬데믹 속에서 우리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갇혀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능히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30절, 31절에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을 대조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 왜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에너지가 넘칠 때 아닙니까? 유스 아이들. 여기 장정, 정말 힘이 넘치는 30, 40대 정말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 힘으로 살게 되면은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반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서 강한 용사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을 앙망하는 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바벨론에 있든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든지 정말 많은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든지 상관없이 새 힘을 얻을 것인데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고 정말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우리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가 없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주어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동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목적어가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큰 힘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가 있고 샘을 얻어서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부터 벗어날 줄로 우리가 믿고 고백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주보다 크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우상도 정말 하나님의 라이벌이 되지 않는 그런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늘도 그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아버지 우리 문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아버지 일깨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아버지 참 아버지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어떤 것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버지의 힘을 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올라가기 원합니다.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정말 아버지 힘들어하고 무능해서 정말 아버지 지쳐있는 많은 아버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고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고 주님 앞에 정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